오늘 날씨가 엄청 춥지요. 얼마 전에 보니까 10년 만에 이렇게 닥쳐온 추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강의하고 2주 만이 아니라 설 세고 3주 만에 뵙게 되죠. 설은 다 잘 쇠셨는지요? 지난 설 전에 했던 강의에서 우리는 성탄, 그리고 목자들의 방문, 또 성전에서의 아기 예수 봉헌,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방문,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도 자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신하시고 다시 이집트에서 돌아오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가 이집트로의 피신. 이거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신 거, 이제 나자렛으로 돌아오시죠.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이어서 2장 19절부터서 23절까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내적으로 알기 위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내적인 인식,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은총을 청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때를 타고났냐? 어떤 때를 만났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그 공간이 어떤 곳이었나?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이제 기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런 그 배경, 맥락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가장 하신 유명한 말씀이 때가 차서 공생활 시작하시면서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그러는데 이때 때가 차서 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 당신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직 제 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때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이 때가 어느 때였는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지금 이집트로 피신하시고 또 이집트에서 나자렛으로 돌아오신 이 어떤 유년 시절이라 그럴까요? 이 때가 어떤 때였나? 어떤 때를 만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런 거. 그래서 이 시대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신데 그게 무슨 상관일까? 때가 그렇게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사셨다는 거,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함께 하신 이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인 상황, 어떤 때였는가, 어떤 곳이었는가, 어떤 때 어떤 곳에 있었는가, 이것이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다른 때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라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금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됐겠어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북한이나 중국 아니면 저기 무슨 태국이나 튀르키예나 뭐 아니면은 뭐 네덜란드에 한번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똑같이 태어났다고 해도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어느 때 어느 곳에 태어나서 살게 되었는가, 이거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도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그만큼 좀 한계를 갖겠죠. 예, 그래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복음과 많이 관련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역사적인 상황, 어느 때 어느 곳에 예수님께서 사셨는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대 배경 한마디로 5가지 포인트를 제가 딱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굉장히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잠도 막 설쳐가면서 몇 시간 못 잤어요. 이러면서 준비를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5가지 포인트로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노력을 많이 한 것이니까 그런 노력이 여기 들어갔다는 거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하느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나를 좀 더 잘 알아다오 그런 기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이 시대 변경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헬레니즘 시대의 연장선상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헬레니즘입니다. 예, 헬레니즘과의 조우예요. 예수님은 헬레니즘 이전에 유다인으로서 헤브라이즘의 뭐라 그럴까요? 신자라고 볼 수가 있죠. 헤브라이즘을 물려받은 사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이 양대 문명의 조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유다교라고 하는 거 또 이제 뭐 그렇게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그렇게 오래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바빌론 유배 갔다가 돌아온 다음부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400년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빌론에서 돌아왔잖아요. 그 587년 아마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리고 538년 한 50년 동안 바빌론에 유배 간 거, 이게 되게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랄지 구약의 믿음은 이 바빌론 유배의 전과 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빌론한테 그렇게 한 거고, 바빌론에 의해서 538년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제에 의해서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끌려온 사람들은 주로 이제 기득권층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의 치하에서 333년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333년.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놓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그래서 이때 이 기간 중에 유다교, 지금 우리가 아는 유다교가 이제 생겨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이어서 그리스 대제국. 그러니까 참 이 때와 장소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데, 이 333년부터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이때부터 이렇게 지배하게 돼요. 331년이 정확하게는 331년 정도 되겠습니다만은 333 외우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330 이렇게 해도 되고, 이때부터서 제가 이렇게 썼다 해서 이게 정확한 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마다 1, 2년씩은 막 차이가 나요. 한 BC 30년까지, 30년경. 이게 한 300년이 되죠. 이 기간이 이게 이제 페르시아 지배를 받는 거고, 이때가 그리스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게 헬레니즘 시대가 바로 이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BC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2, 30년 전까지 헬레니즘 시대가 돼요. 그리고 나서 BC 30년부터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고 자라신 다음에 나중에 AD 한 67년경까지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차례로 그 지배를 받게 됐는데, 사실은 이때가 헬레니즘 시대지만은 유다 민족은 BC 63년에 이미 망해요. 로마한테 그리스 시대가 이제 물러갑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이 헬레니즘 시대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도 정복하고 나머지 다 이렇게 정복해서 유럽, 아시아, 이집트에 걸치는 대제국을 건설한 때라는 걸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지배한 그 정복한 곳은 전부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헬레니즘 사상, 문화를 전파를 했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자기 이름을 딴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헬레니즘 도시 유명하죠. 그런 것도 건설하고 그런 게 이제 이어져 왔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BC 323년. 이분이 언제 태어났냐면은 356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33살의 나이에요. 33세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요절을 했대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니까 그 뒤에 그 신하들, 이제 이 신하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나누어 갖게 돼요. 이 알렉산더가 이 정복한 땅을 나눠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 가장 이제 센 신하들이 이제 3명 남았어요. 그래서 크게 3국으로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북쪽에 있었던 마케도니아였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 점령하고 다 이렇게 먹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마케도니아 쪽을 이렇게 점령한 안티고노스 왕조, 그리고 시리아를 비롯해 가지고 그 동쪽에 있는 전부 가장 광활한 아주 넓은 그런 땅, 복잡한 땅이기도 하죠. 골치 아픈 이 땅을 지배한 것이 시리아로 대표됩니다만은 그게 바로 셀레우코스 왕조예요. 그리고 이집트를 통치하게 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셋으로 나눠지지만은
제일 먼저 마케도니아 안티고노스 이 왕조가 로마에 의해서 BC 146년에 망해버려요. BC 146년에. 그리고 이어서 셀리쿠스 왕조, 바로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땅이 셀리쿠스 왕조 하에 있었는데 그 셀리쿠스 왕조는 BC 63년에 망해요. 그리고 이제 BC 30년경에 31년에 이제 악티움 해전이라고 유명한 로마의 옥타비아누스하고 그리고 로마의 안토니우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그 클레오파트라 여왕이 합세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집트였는데 이집트의 마지막 프톨레미우스 왕조가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래서 이제 악티움 해전에서 이집트가 패망해버려요. 로마가 이기죠. 그래서 이때까지 마지막 프톨레마이오스가 망한 것이 30년이어서 이때까지가 처음에 생긴 게 330년이고 그래서 이때까지 한 300년간을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배하고 있던 그 셀레우코스 왕조가 BC 63년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때 이제 독립된 국가를 이루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BC 63년에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이렇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좀 복잡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는 이렇게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그런데 이 헬레니즘의 영향 중에서도 아까 알렉산더 대왕이 330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도 이리 넘어갔죠. 이 헬레니즘 알렉산더 대왕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323년에 죽고 나서 이때부터서 한 BC 300년부터서 BC 한 200년까지 외우기도 쉽죠. 거의 이 시기가 돼요. 뭐 1, 2년 차이가 나는데 100년 동안 이집트의 왕조였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때까지. 처음으로 헬레니즘 문명과의 조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썩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도시가 이집트에서 이제 건설됐는데 여기에 유다인들이 엄청 많이 살았어요. 아마 최대 민족을 이루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제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 언제부터 유다 민족이 이제 흩어져 살게 됐냐면은 바빌론한테 망하고 나서 그 이제 일부 잘 사는 사람들 꽤 이렇게 행세했던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죠. 바빌론으로. 그때부터서 디아스포라가 이제 형성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키리스 대제가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지만은 많은 사람이 돌아가지 않았대요. 그냥 그대로 눌러서 있었고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리스의 점령하에 페르시아를 거쳐서 그리스의 점령하에 특히 알렉산드리아랄지 로마랄지 여기저기에 많이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타향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타국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퍼져나간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유다인들을 통해서 그만큼 유다 신앙도 그만큼 전파가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특히 이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알렉산드리아,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로마, 안티오키아 이렇게 이제 중요한 디아스포라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알렉산드라는 그때 당시에 세계 지식의 하나의 중심지였다고 해요. 엄청난 도서관을 건립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유명한 이 연간 이때 바로
히브리어를 구약 성서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타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계 공용어가 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는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70인령 성경이 이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헬레니즘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오히려 70인역 성경이 나왔는데, 이 70인역 성경은 나중에 그 유다교랄지 개신교에서는 좀 별로 중시를 안 하지만은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신약 성경은 되게 중시를 했어요. 그리고 카톨릭, 정교회 모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의 권수가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제2 경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70인역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기존의 히브리어로 된 것에는 없었지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70인역 성경이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BC 200년부터서는 이게는 뭡니까?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하에 있었고, BC 200년부터서는 시리아로 대표되는 안티오쿠스, 시리아의 수도가, 여기가 알렉산드리아가 유명한 중심 도시였다면은 시리아의 중심 도시는 안티오쿠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티오키아. 그래서 이때 시리아의 그 셀레우쿠스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서. 처음에는 셀레우쿠스 왕조도 처음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유다교도 많이 존중해주고 좋았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셀레우쿠스 왕조는 뒤로 갈수록 왕이 조금 이제 좋은 왕이었다가 조금 이렇게 나쁜 왕으로 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언제냐면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이미 끝났어요. 헬레니즘 문화와의 괜찮은 조우였다. 예,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렇지만은 이 양대 문명의 괜찮았던 조우가 이제는 하나의 충돌,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충돌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그 뭐냐면은 이 셀레우쿠스 왕조로 바뀌면서 그래요. 특히 셀레우쿠스 왕조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스스로 신의 현현이라고 뜻을 갖고 있는 에피파네스라고 자칭 자기가 무슨 제우스 신의 뭐 현현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임금이 되던 175년 이때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됩니다. 유다교가. 그래서 율법을 부정해요. 그래서 막 신전에다가 유다인으로서 이교신이죠. 그리스 그 올림푸스의 신들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율법에서 금하는 뭐 돼지고기 같은 부정한 음식을 막 먹게 하고 또 할례하면 안 되고 율법 지키는 거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신전을 모독하는 유다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4세의 명을 듣지 않으면은 사형 판결을 해버리고 사람을 살 수 없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유다교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는 가장 악명 높은 임금이에요. 유다인들에게 가장 고마운 존재가 키루스 대제였다면은 가장 악명 높은 제재는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예요. 그래서 이제 마카베오서가 바로 이것을 이 일을 가지고 이때 175년에 그렇게 강요를 하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배교를 해버려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순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안식일 날 막 이렇게 사람을 죽여도 어떻게 움직이지 못해 율법을 지키느라고. 근데 그냥 앉아서 당해버리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일부는 배교하고 또 순교도 하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너무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는 이제 무력 항쟁으로 맞서게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마카베오 항쟁이라는 거고
그게 바로 마카베오기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마카베오기는 아까 말씀드린 70인용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톨릭에서 제2경전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175년에 이제 이런 안티오코스가 175년에 제위해가지고 164년까지 제위 기간이 이제 이때까지 그 있는데 이 기간 중에 결국에는 마카베오 항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언제 일어나냐면은 167년에 대대적인 종교 박해와 함께 이 연간 그러니까 마카베오가 이제 이제 죽는 게 164년인데 그 3년 전에 이런 대대적인 박해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67년에 대박해와 함께 마카베오 항쟁이 일어났는데 그 항쟁을 이끈 사람은 마타티아스 사제예요. 마타티아스 사제와 그 아들들 5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타티아스 사제는 좀 이제 나이 들으셔가지고 항쟁을 시작을 했죠. 주도를 했지만은 곧 죽게 되고 그 아들들이 이제 5명이 있는데 마카베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이게 마카베오가 망치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마카베오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 마타티아스 사제의 뒤를 이어서 항쟁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다 마카베오. 셋째 몇째 아들이더라? 그 셋째 아들 맞습니다. 5째 아들 중에서 딱 가운데 셋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셋째 아들 유다 별명이 그래서 별명이 마카베오인데 유다 마카베오라고 그러죠. 유다 마카베오가 167년에 시작했는데 아버지 마타티아스는 그냥 1년 만에 돌아가시고 이 유다 마타티아스가 166년부터서 160년에 이제 전사를 해요. 그래서 이때까지 셋째 아들 유다 마카베오가 항쟁을 이끕니다. 그래서 항쟁을 이끌었는데 말도 안 되는 항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뭐 수적으로나 뭘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이 신앙의 힘인지 기도의 힘인지 성공을 해요. 기적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가지고 167년에 항쟁이 시작됐잖아요. 박해와 함께 항쟁이 시작됐고 아버지 마타티아스는 166년에 돌아가고 이어서 166년부터서 유다 마카베오가 항쟁을 이끌었는데 164년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게 됩니다. 무려 항쟁에 성공을 한 거예요. 거의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 무슨 하느님의 도우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164년 언제냐? 성탄절 지금 우리가 세는 성탄절 즈음에서예요. 12월 25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성전을 다시 되찾습니다. 그래서 되찾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를 해요. 그리고 새 제단을 봉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부터 성전 봉헌 축제로 기념을 하게 돼요. 해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 때에도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봉헌 축제가 있을 때였다고. 그래서 되게 그만큼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최고로 좋은 날이 되겠죠. 64년 12월 25일. 유다력이니까 뭐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쉽게 말해서 우리로서는 그레고리라고 쓰는 우리로서는 12월 25일. 그래서 성탄절과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하누카 축제라고 그러죠. 하누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충돌,
두 민족 간의 충돌 끝에 유다 신앙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잊을 수 없는 그거를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가 그냥 괜찮은 조우였다면은 70인역 성경도 탄생하게 되고, 두 번째는 반대로 대충돌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참 기적적으로 유다 신앙이 이 헬레니즘의 이 공격을 극복을 하고 승리를 쟁취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 세 번째 포인트는 마카베오 이 항쟁이 성공을 했잖아요. 계속 성공을 합니다. 승승장구 막 성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독립까지 쟁취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참 뭐라 그럴까, 이게 세옹지만가? 승리를 하면서 차라리 승리를 못했으면 더 나았을 것을 이렇게 후회할 만한 일이 생겨나요. 이 권력을 맛보게 되니까 이 마카베오의 그 이제 그 유다 마카베오가 항쟁을 주도를 했는데 셋째죠. 160년에 유다 마카베오는 전사를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있게 되냐면은 그 형제들이 있게 되는데, 이 형제들로 인해서 뭐랄까 이 변질이 되고 말아요. 원래 그 율법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 좋은 마음들이 이제는 퇴색했다 그럴까? 퇴색하다 못해 변색되고 변질돼 버리고,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어떤 일로 비유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유를 하면 너무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우리 민족을 일제 치하에서 가장 일제 항쟁한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안중근 의사랄지 김구 선생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일제 하에서 결국에는 그 일제에 맞서서 독립을 쟁취를 해버렸어. 응? 그렇게 했다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독립을 쟁취하게 되니까 권력을 쥐게 돼. 권력을 쥐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이랄지 그 아들로 이 권력이 승계가 됐는데 이게 독재자 같이 돼버린 거예요.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뭐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북한의 경우 김일성이가 그래도 항일 운동을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근데 그 공을 내세워 가지고 결국에는 북한에서 정권을 잡았어요. 권력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김일성이나 그 부자 막 세습으로 가잖아요. 지금은 그 손자까지 권력을 잡게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차라리 성공하지 못했으면은 그냥 그 김구 선생이랄지 안중근 의사와 같이 그런 뭐 얼마나 우리 민족의 좋은 마음으로 남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 기도 중에 제가 주님을 나중에 배신하려거든 차라리 그 전에 죽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 나오는 거 아시겠죠? 그런 일이 인간이니까 일어나겠네.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권력을 잡게 되면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변질이에요. 핵심어는 변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때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성전을 되찾았는데, 도대체 성전을 되찾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 처음에 유다 마카베오가 이제 160년에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항쟁을 지도한 사람은 막내 다섯째죠. 막내 다섯째가 요나탄이에요. 요나탄이 아까 160년에 죽었다 그랬죠. 160년부터서 이 142년까지 항쟁을 지도를 해요. 근데 이 요나탄이 지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 셀레우쿠스 왕조도 그
그 형제간에 막 이렇게 권력 다툼이 일어나다가 아까 그 악명 높은 안티오쿠스 4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인가 그 형제가 권력을 잡게 됐는데 이제 이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좀 이제 유화책으로 이제 물러나고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이 대사제직을 이 동생 막내였던 다섯째였던 이 요나탄이 이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대사제직을 받게 됩니다. 임명을 받게 돼요. 근데 이 대사제직이 뭔가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은 뭐 종교 시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돈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탐내 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차지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예요. 돈이. 성전이 모독받게 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돈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사제는 그냥 이 종교적인 뭐랄까 최고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되찾으려고 했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율법 때문에 율법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는 말인가? 이런 소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 하스몬 왕가가 이 대사제직을 탐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 대사제직을 이렇게 승계받는 그 가문이 있어요. 사독 가문이라고. 사독 가문도 아닌데 이걸 탐해가지고 이 요나탄이 이걸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서 이게 뭐지? 같이 항쟁에 열심히 참여했던 그리고 율법에 충실하려고 했던 많은 유다인들이 이게 뭐지? 되게 이상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변절하게 된 거.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142년에 그 요나탄이 죽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다섯째였던 둘째였던 시몬. 여러분들 그 유다가 셋째 아들. 이게 166년부터서 160년까지 이어서 다섯째 막내가 이렇게 지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시몬이 요나탄이 죽고 나서 142년부터서 둘째 이 시몬이 이제 항쟁을 지도하게 되는데 이 시몬은 142년부터서 134년까지 지도하게 되는데 이때는 유다가 정말로 성전을 그냥 되찾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쟁취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된 그런 것들을 쟁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쟁의 주역이 독립을 쟁취하게 되니까 이제 유다는 언제 망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유다가 망한 것은 바빌론 저 오래전 587년 바빌론한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몇백 년 동안 계속 독립국가가 못 되고 있다가 그 한을 이제 푼 거예요. 587년부터 시작해서 142년이면은 몇 년 만입니까? 580이니까 487, 387, 287, 187, 400하고도 440여 년 만에 독립을 쟁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국으로 지내던 서름이 여기서 풀려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에 의해서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시몬이 시작이네.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된 게 이때입니다. 142년에. 근데 이 시몬은 뭐가 많잖아요. 이제 그냥 대사제직뿐만 아니라 이제는 왕권까지 갖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권력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독립을 쟁취한 그 덕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이제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가 암살을 해버려요. 암살을 당해요. 134년에. 그래가지고 그 아들, 이게 이제 세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라면은 마타티아스 사제의 자식이 이렇게 됐다면은 그 손자, 이 시몬의 아들, 이 시몬에서부터서 하스몬 왕조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는 142년에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134년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더 확실하게는 이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요한 히르카누스예요. 네, 이 요한 히르카누스가 134년부터서 30년 동안 다스립니다. 134년부터서 104년까지 30년 동안 유다를 통치를 해요. 유다인의 임금이 된 거예요. 완전히. 예. 그래서 이 요한 히르카누스가 이제 왕이 되는데, 자, 이때부터서 요나단 때부터서 야, 이거 대사제직, 지가 대사제직을 타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면 이제는 그 공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나 권력이 너무 집중했어. 이 권력자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암살을 당했어. 근데 그 아들이 요한 히르카누스가 된다. 이 요한 히르카누스 때 되면은 여느 세속의 왕들, 지도자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물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손자 때죠. 마타티아스 사제의 손자가 되는 요한 히르카누스는 그냥 정복자 이미지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셀류쿠스 그 왕조, 그 악명 높은 그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를 받았는데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러는데, 이제는 역으로 이 요한 히르카누스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그 성소를 갖다가 짓밟아 버려요. 성소를 파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지중해가 있고 이쪽에 이제 그 요르단강이 이렇게 흘러요. 여기가 이제 헬몬산이 있고 흘러 내려가 가지고 여기가 갈릴레아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에요. 북쪽, 남쪽인데 이 가운데가 유다예요. 유다고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지방이야. 그리고 유다의 이 남쪽이 그 이두메아 지역이라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에돔이나 이두메나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남쪽 이렇게 있었는데 위로 사마리아의 성소를 갖다가 파괴를 시키고 남으로 가가지고 이 에돔 땅도 지배를 해요. 지배를 한 다음에 이 에돔 사람들한테 할례를 강요를 해요. 유다교를 강요를 해. 그래서 다 유다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셀류커스 왕조가 헬레니즘을 강요한 거하고 뭐가 달라요? 하여튼 뭐 에돔은 에사우의 후손이니까 뭐 이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조금 이해를 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 요한 히르카누스 임금이 된 다음부터서는 막 정복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제 그러니까 다른 자기가 배운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 헬레니즘 그리스 이 왕조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용병을 이제는 용병을 고용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막 점령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영토 확장을 많이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이제 증손자가 되죠. 마타티아스의 증손자가 되는데, 그 아들이 이게 죽고 나서 아들이 아리스토블로스라고 하는데,
아리스토블루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름도 이제 완전히 그리스식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잖아요. 이름 비슷하잖아. 아리스토블루스. 아리스토블루스 나중에 1세가 되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자기 어머니를 몰아내고 동생 셋을 감금시켜요. 그리고 이제 왕 노릇을 한 거야. 임금 노릇을. 근데 1년 만에 죽어버려요. 빨리. 그래서 104년에서 103년에 이제 금방 죽고, 그 다음에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동생 셋을 감금했는데, 동생 셋 중에서 바로 아랫 동생인 알렉산드로스 안네우스라고 그래요. 동생이 이제 이어받아 왕위를. 알렉산드로스 얀네우스라고 그래요. 이름 그냥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이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동생이 103년부터서 76년까지 27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근데 아리스토블루스 이 동생은 어떻게 해갖고 풀려나가지고 왕이 됐냐면은, 원래 이 형의 아내였던 형수죠. 형수가 풀어준 거예요. 형수가 풀어주고, 옛날 형사 취수 제도가 그때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내가 이 시동생이죠. 시동생하고 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알렉산드라가 돼. 알렉산드라. 여성명. 알렉산드로스 안네우스의, 그러니까 형하고도 결혼하고, 이어서 이제 동생하고도 결혼하게. 알렉산드라. 그 살롬의 알렉산드라고 그래요. 이 왕비가 살롬의 알렉산드라가 되는데, 이 안네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76년부터서 67년까지 9년 동안 이제 자기가 이제 여왕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여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 같은 형과 동생,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내, 이 둘의 아내가 이렇게 물려받게 돼요. 이걸 합쳐서 36년이 되는데, 알렉산드로스 얀네우스하고 둘이 하는데, 이름부터서가 알렉산드로스예요. 알렉산더 대왕처럼 내가 그런 세속적인 의미에서 위대한 왕이 되겠다, 이런 야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모범을 잘 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윗 시대만큼 영토를 넓혔대요. 엄청난 영토, 최대 영토를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세속적인 그런 이제 여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냥 권력을 둘러싸고 암투가 이제 막 벌어지는 거예요. 벌써부터 이렇게 하고, 이 아들 있죠. 이 아들이 이제 67년인데, 67년이면은 로마한테 망하는 게 63년이야.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어. 망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망하기 직전에 이 두 아들 간에 형제의 난이 일어나요. 형제의 난이 일어나면서 로마가 조용히 접수하게 만들어요. 둘이 그냥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조용히 그냥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63년, 이 하스면 왕조는 63년에 끝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세 번째 포인트는, 첫 번째가 두 문명 간의 조우였고, 두 번째가 충돌 끝에 유다교의 승리라고 했다면은, 세 번째는 승리한 다음에 변절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돼요. 도대체 어디서, 그냥 절망뿐이야. 처음에는 그 대박해를 받으면서, 유다교가 안티오코스 4세의 대박해를 받으면서 이때 그냥 세상에 그냥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어디서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찾은 줄 알았더니는
독립까지 얻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이걸 이루려고 이렇게 싸워왔던가 목숨을 걸고 그래서 진정한 희망을 어디다 두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시대의 화두가 되었겠죠. 그게 이제 네 번째 포인트인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런 문제,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데가 그 유명한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 유행하게 된 거예요. 이 시대적인 배경을 깔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묵시문학에서는 무엇보다도 율법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죽어간 그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이 순교자들을 위해서 하느님한테 막 탄원을 하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이렇게 탄원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때 그런 일이 마카베오랄지 다니엘서 같은데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은 다니엘서가 나와 있고 이때 쓰여진 거 지금 말하는 BC 2세기 정도죠. 3세기, 2세기 이때 나왔던 것들이 바로 이 암담한 시기에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건가 관련해 가지고 쓰여진 구약성서, 마지막 구약성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된 다니엘서 그리고 70인역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제2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마카베오기 상권과 하권 그리고 지혜서 이렇게 네 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 묵시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묵시문학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순교한 이들 율법을 위해서 싸우다가 이 순교자들이 하느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시켜 달라고 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거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고백되어 있어요. 마카베오 하권 7장 참고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 죽은 이들의 부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세적인 것에서 조금 시야를 넓혀가지고 죽은 다음에 내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이들의 부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세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만큼 더 위로를 얻고 용기를 내서 올바로 살아나갈 수가 있겠죠. 그냥 현세만 보면은 그 악한 자들이 승리를 하고 이 선한 자들은 그냥 너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억울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 같거든요. 예. 그것을 이제 이 내세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겠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 이런 것들에서 희망을 찾았다는 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말하는 마카베오 상하권이랄지 다니엘서랄지 지혜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말론, 이 낡은 세계, 이 낡은 세상은 이제 완전히 종말을 고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하는 이런 종말론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메시아 사상도 또 표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죽은 이들의 부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종말론, 낡은 세계가 완전히 종말을 구한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 그리고 메시아, 새로운 메시아 사상이 여기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직접 인간 구원에 개입하신다는, 그래서 이제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뭐랄까 이런 신앙들이 생겨났는데 사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유래했는가? 페르시아
페르시아인들한테 그 지배를 당했잖아요. 지배를 받으면서 사실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조로아스터교에 있었던 것이 바로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도 유일신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통한 거예요, 서로. 유일신 신앙을 같이 공유한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로아스터교에는 뭐가 있었나? 선신과 악신을 믿었어요. 선신과 악신. 선신은 아우라 마즈다. 아우라 마즈다가 선신이에요. 예, 선신의 대표. 자, 이게 유일신인데 이 신이 유일신이에요. 그리고 이 유일신 밑에 천사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선한 천사들. 그리고 이 악신은 그 악한 신들이죠. 마귀들이 있어. 그리고 이 마귀들의 우두머리가 데바.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인들은 지금 이란인이거든요. 아리아인이라는 뜻이에요. 이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들은 페르시아는 남들이 붙여준 이름이고 자기들은 아리안의 후손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이란으로 붙여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름이 이란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인들은 카스피아와 흑해 사이에 그쪽에서 이렇게 같이 인도 유럽어족들이 거기에 이제 거기가 출발지예요. 원래 거기에 모여서 살았나 봐요. 근데 거기서 모여서 살다가 이 바로 밑으로 카스피아 밑으로 지금 이란 땅이 되어 있는 그곳으로 정착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인들이고, 그 다음에 또 더 동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인도를 정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리안들. 그리고 이 서쪽으로 가가지고 발칸반도로 간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다 같은 인도 유럽어족이고 언어도 비슷해요. 내가 많고 같은 종교, 같은 문화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랄지 이 페르시아랄지 인도랄지 지금의 인도가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서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아후라가 인도로 가면은 이 아후라를 뭐라 그러냐면 아수라라 그래요. 아수라. 아수라는 인도에서 여기서는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최고신, 선한 신이지만은 아수라는 악한 신이 돼버려. 인도에서는. 아후라나 아수라는 여러분들 형을 성이라고 그러고 또 뭐더라? 힘세다 그런 거 사투리로 힘이라고 하잖아요. 히읗하고 시옷이 그렇게 통해요. 아우라의 사투리 격이 아수라. 인도 사투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악신이 되는 거야, 여기는. 그런가 하면은, 여기 조로아스터교에서는 데바가 악한 신의 우두머리인데, 그래서 여기서 데블이란 말이 나와요. 데블. 악마. 데블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인도에 가면은 선한 신이에요. 최고 신이 되는 거예요. 인도에서는. 서로 그렇게 신관이 너네 신은 악하다, 너네 신은 선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청동기 문명이 시작을 되면서 이 같은 아리안들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공격을 하고 엄청난 피해를 많이 받고 살상을 하고 다 빼앗기고 막 약탈당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조로아스터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같은 저 신을 믿는 저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은 저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저 대바신 믿고 하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저렇게 행동을 허용하는 약탈하도록 맘 방어하고 막 불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믿는 이 신, 대바신은 악한 신이다. 조로아스터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은 종말을 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 종말론이 나오는 거예요. 종말론. 그리고 인도에서는 다신론이었잖아요. 다신교였어. 지금도 인도 신들은 많잖아요. 근데 이 조로아스터는 일신 신은 유일신 사상을 믿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시다. 아우라 마즈다 하나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 선신과 악신들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서로 싸워가지고 뭐 이런 천사들도 있고 이렇게 마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세상은 종말을 고해야 된다. 종말로. 그 다음에 이제 내세가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메시아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었냐? 페르시아의 조라스터교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유다교회는 유일신 사상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아마 메시아 사상도 이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모세 오경에 없었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걸 받아들이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제는 워낙 은인이었잖아요. 유다 민족을 해방시켜준 유다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성경에도 기름받은 부분 메시아로 이렇게 받들여지고 있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페르시아의 대제 키루스 대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더군다나 그리스의 셀루쿠스 왕조 안에서 특히 안티오쿠스 4세한테 엄청난 박해를 받다 보니까 이때 헬레니즘을 페르시아의 조라스터교를 통해서 들어왔던 이런 것들이 다시 자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 분위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 어디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가 있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부활, 정말 최후의 심판, 메시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이것을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 자, 이제 아까 변질됐다고 그랬잖아요. 하스몬 왕가가 권력을 잡으면서 변질되니까 원래 여기에 마카베오 항쟁 초기에 같이 동참했던 율법에 되게 헌신적인 충실한 사람들을 우리가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하시드인. 우리 성경에는 하시드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하시딘. 이런 사람들이 마카베오 항쟁의 주축 세력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변질되고 만에 이 권력자들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여기서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이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하시딤이 나중에 분리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분리라는 바리사이가 여기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사이보다도 더 공동체를 이루어서 바리사이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율법에 충실하려고 했던 세속에 때묻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에세네 그리고 하스몬 왕가하고 타협했던 사람들 그래서 권력층 주류 권력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귀족층의 사제들로 구성되어 있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가이예요. 그게 하스몬 왕조의 출발과 함께 이렇게 세 분파로 나눠져 버려요. 나눠져 버리는데 원래 이 여기는 하시딘인 이 둘이에요. 여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 하시딘 이 바리사이와 나중에 에세네파로 둘로 분파되는 이 하시딘들은 무엇을 믿었냐? 바로 이 묵시문학에서 말하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사상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바리사이인이 페르시아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꽤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스몬 왕족 권력층을 이루게 된 이 사두가이들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돈이랄지 권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누렸던 이 사두가이들 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내세랄지 최후의 심판이랄지 그다음에 뭐 종말론이랄지 이런 것들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안 받아들이니까 현실 권력에 더 코드가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네 번째 포인트는 뭐냐? 희망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묵시문학이 이것을 대변해 준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 묵시문학의 흐름과 함께 이 하시딤, 나중에
바리사인들과 SNF파로 갈라져 나가면 이 하시딤인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 근데 그 받기 이전에 그 기록된 문자로 된 그 성경도 특히 모세오경만을 인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가이들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포인트, 지금 이거는 이제 네 번째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포인트는 키워드가 권력이 되겠습니다. 권력이 뭘까? 결국에 왕자의 난 마지막에 그 알렉산드라 여왕이 죽고 나서 한 3, 4년 동안 왕자의 난 서로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서로 왕권을 두고 막 이게 권력을 두고 막 싸우잖아요. 거기서 실제적인 이득을 취한 사람은 바로 헤로데 임금의 아버지였던 안티파테르였어요. 이 안티파테르는 아까 유다 남쪽에 있는 그 이두메아 에돔 출신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까 그 요한 히르카누스 임금이 북쪽의 사마리아의 성소를 파괴하고 남쪽에 이 이두메아인들한테는 할례를 강요해가지고 유다교로 강제 개종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에돔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헤로데 왕, 나중에 헤로데 임금이 된 사람의 아버지가 안티파티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안티파티르는 나중에 이제 그 싸움이 어떻게 됐냐면은 요한 히르카누스 2세가 히르카누스 2세가 돼요. 아까 요한 히르카누스가 원래 왕이었잖아요. 30년 동안 그 영토를 막 확장한 이런 사람이. 근데 그 손자가 똑같은 이름으로 히르카누스가 됐는데 그게 이제 히르카누스 2세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라 그 여왕의 아들이 첫째 아들이 히르카누스 2세였어. 그래서 여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여자이기 때문에 대사제직은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왕이었을 때 자기 장남한테 대사제직을 준 거야. 근데 자기가 죽고 나니까 뭐 승계로 하면 이 사람이 왕이 돼야 되지만 조금 둘째가 좀 더 똑똑했나 봐. 그래서 아리스토블루스 2세. 이 두 아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한테 망하기 바로 전에. 그런데 쫓겨나. 왜 이제 사두가이들이 이 사람을 지지해. 동생을. 그래서 형은 쫓겨나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그 이두메아 쪽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 에돔 사람이었던, 안티파테르를 신하로 고용을 해가지고, 이 신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왕권을 되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성공을 할 뻔했어. 했는데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누구냐면은 로마의 그 삼두 정치가 1차 삼두 정치가 이제 일어날 때였어요. BC 지금 63년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때는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하고 그다음에 폼페우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삼두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폼페우스가 로마로 와가지고 서로 폼페로스 환심을 살려고 이 둘이 폼페로스의 환심을 살려고 서로 그랬는데 결국에는 폼페우스가 누구 손을 들어줬냐? 이 헤로데 임금의 아버지였던 안티파테르의 도움과 함께 이 폼페우스가 이 히르카누스 2세의 손을 들어줘. 그래가지고 권력을 얻는데 그게 바로 대사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사제가 됐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왕은 우리 것입니다. 왕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임금은 못 되고. 그리고 이제 직할지처럼 하나의 총독을 두게 됐는데 실권을 가진 그 총독은 누구한테 돌아가냐? 바로 헤로데 임금의 아버지였던 안티파테르가 실권을 차게 돼요. 그래서 이 두 싸움에서 로마한테 망하기 바로 직전에 서로 싸우다가 로마한테 이제 권력은 다 주고 실권을 잡은 것은 헤로데 임금의 아버지였던 안티파테르가 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됩니다. 안티파테르가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기회를 잘 봐가지고 여기저기 잘
권력에 대한 촉수가 강해가지고 잘 붙어요. 줄을 잘 서요. 그래서 폼페이우스한테 붙었다가 나중에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율리우스 카이사르한테 이게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잽싸게 또 거기 붙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권력자로서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된 거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목숨이 누구한테 갈지 모르잖아요.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인 바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또 죽임을 당하고 요행이 살아남은 이 헤로데아가 임금이 됩니다. 유다인의 임금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유다인의 임금이라는 이름으로 임명을 받고 그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권력이에요. 권력은 결국 누구한테 가는가? 헤로데의 아버지 그리고 헤로데 아버지인 안티파테르와 그 아들 헤로데한테 가는데 이 헤로데가 이제 유다인의 임금이 된 거예요. BC 얘가 한 73년 정도 태어났대요. 그리고 BC 43년 BC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BC 37년에 완전히 왕위에 올라가지고 BC 4년까지 전부 다 BC예요. 33년 동안 유다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이제 헤로디아와 관련해서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헤로데는 아버지 안티파테르와 같이 어떤 정치적인 능력은 좋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되게 잔인하게 보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능력은 인정받는 에돔 출신이지만 그래서 지금도 그 유다의 많은 학자들은 헤로데 임금을 좋게 본대요. 꽤 평가를 하는가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인격적으로 뭐 독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능력은 좋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개축에 엄청 공을 들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건축 같은 거 이런 것도 되게 또 잘하고 또 이제 정치적인 센스도 좋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하고 이런 능력은 있었나 봐요. 출중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인정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잔인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해요. 쉽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친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원래 이 에돔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뭐 아마테아 왕국인가 하는 그 공주인가 거기하고 결혼을 했어. 그런데 자기가 약점이 뭐예요? 약점이 하스몬 왕조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의 공주였던 마리암네를 그러니까 알렉산드라의 손녀예요. 그 마리암네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해가지고 되게 사랑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결국은 권력이 문제가 되는 거야. 하스몬 왕조의 혈통이 되니까 더 뭐라 그럴까요? 정통성 같은 것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이렇게 경계를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나중에 결혼 6번이나 했는데 이제 그 뒤에 결혼한 부인들이 막 이렇게 또 그 부인들 간에 그런 암투가 있잖아요. 막 일러 바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첫째 부인을 버리고 결혼했던 그 둘째 부인을 그 하스몬 왕조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 마리암네를 죽이게 돼요. 그 전에 그 마리암네의 그 남동생 자기로서는 처남이죠. 처남도 죽여요. 처남한테 대사재직이 결국 갔거든요. 처남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장모도 죽여요. 그리고 그
마리암네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벌써 자기 그쪽에만 4명을 죽였잖아요. 그 처남, 아내, 아들 둘, 장모 5을 죽였네.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까지 죽였냐면은 제일 장남,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 난 그 장남이 이제 승계권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장남까지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 헤로데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돼지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하여튼 뭐 그냥 그런 것은 이 권력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이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헤로데 임금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료 기도 자료 이제 첫 번째 드렸는데 첫 번째 기도 자료가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신하는 거. 이집트로 피신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마테오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영신스러운 269번의 요점이 나와 있어요. 이걸 참조하셔요. 그래서 베들레헴 장소 구성은 베들레헴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피신을 가. 이집트 어디였을까? 아마도 이집트의 가장 큰 국제적인 도시, 헬레니즘 문명의 중심지였다고 하는 알렉산드라.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살았거든요. 디아스포라가 크게 형성됐는데 아마 그리 갔을 확률이 크겠죠. 알렉산드리아. 거기까지 이제 피신해서 가요. 그 가는 길,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어린 난민촌, 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장소 구성을 하면서. 그리고 청하는 은총은 뭘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이집트 난민 생활까지 하신 아기 예수에 대한 내적인 인식을 청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기도의 목표가 되겠죠. 269번에 나온 요점, 첫 번째 요점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온 헤로데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무지한 어린이들 학살하였다. 이런 거예요. 학살해버렸죠.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두 사라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라고 한다. 2장 1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권력을 위해서 자기 아내, 그 자기 아들 둘, 또 하나의 아들, 아들 다 해서 셋이죠. 그리고 그 장모, 처남 이런 것들 다 죽여버린 자기 아들도 또 셋이나 이렇게 죽이는데 남의 아들이야. 남의 아들 죽이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권력이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자기 아이들까지 이렇게 죽일 수가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헤로데 군사를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헤로데가 시키는 대로 다 하죠. 자기가 뭘 하는지. 옛날 한나 아렌트는 이 무사유, 생각 없음이 참 문제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요셉은 꿈에 그것을 피해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라고 이렇게 꿈에 말을 듣죠. 이 꿈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런 꿈 가끔 꾸지 않나요? 저도 나중에 꿈에 대한 얘기 한번 할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꿈에서 그 예지몽 비슷한 걸 이렇게 꾸기도 해요. 그래서 때때로 이런 꿈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어떤 진리를 이렇게 소통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흔하지는 않겠지만은
계시적인 꿈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그런 꿈을 꾸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의 소리를 이렇게 듣고 거기에 따라보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점은 이집트로 떠나갔다. 14절에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이 한밤중에 묵묵히 국경선 넘어서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떠나가죠. 이 피난 가는 길이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관상하는 궁극적인 초점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보면은 하느님이신 분인데 이 요셉과 성모님한테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맡겨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하느님께 모든 것을 다 내맡긴다고 볼 수가 있죠. 모든 것을 다 내맡기는 이런 마음. 이런 거를 이제 영어로는 토탈 서렌더라고 그래요. 모든 걸 다 내맡기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내맡기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절벽에서 나뭇가지 하나 잡고 버티고 있는데 하느님이 야, 너 살려거든 그 나뭇가지 놓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걸 놓을 수가 있는 그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 성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덕행의 모범으로 우리가 요셉 성인을 이렇게 본받을 그런 사람으로 여기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결국에는 식별을 하면서 꿈에서 얘기 듣는 것을 가지고 식별을 하면서 하느님이 뜻하시는 게 뭔가, 하느님의 요구가 뭔가 이런 것들에 그대로 따르는 그런 모범을 잘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점은 이 269번에 세 번째 요점은 뭐냐?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한 1년 반 정도는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난민 생활의 어려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시편 71편 한번 참고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가난해지려는 그런 원인을 한번 품어볼 수도 있죠. 난민들, 추방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 이 사는 곳이 알렉산드리아 그 국제적인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쯤 보면은 이집트의 유대 교도가 100만 명 정도나 된대요. 그리고 1세기에 로마 제국에는 800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대요. 로마 인구의 10%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되게 많죠. 저는 놀랐어요. 10%나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 탄생을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대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개종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이 개종을 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많이 이렇게 그 유다인들이 떠났지만은 그곳에서 그 유다교의 매력을 접한 사람들이 개종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유다교인이 된다는 것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헬레니즘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다양성들, 개방성들, 포용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야훼 신앙의 어떤 지평을 많이 넓혀놓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가 좀 더 보편주의적인 그런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연 것이 바로 또 한편으로는 헬레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얼굴을 갖고 있어요. 헬레니즘은. 여러분들 그리스 철학,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그리스 철학 사상의 위대함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꼭 유다인들한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안티코스 그 사세처럼 그 자기 종교를 그 헬레니즘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넘쳐가지고 강요하고 핍박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헬레니즘이 꼭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키리스 대제도 그 지금은 굉장히 그 인권의 최고 모범이 되는 그런 대제로서 추앙을 받고 있지만은 원래부터 그랬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조로아스터교는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 이거를 항상 이제 강조를 하기 때문에 뭐 그 좋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좋은 임금이 됐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사람도 전쟁을 해가지고 그 지금 그 터키 쪽에 어떤 지방의 왕을 이겨가지고 왕을 사로잡혀가지고 처형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막 중얼거리는 거야. 궁금해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도대체 뭐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리스 철학자인 유명한 필론, 그리스의 현인이에요. 현자. 그 필론한테서 어떤 얘기를 들은 게 그때는 무시를 했는데 지금 죽으려고 보니까는 그 말이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걸 보면은 이미 그 그리스 철학은 그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임금을 친구처럼 나중에 이제 살려주고 친구처럼 계속해서 지냈대요. 근데 하여튼 이 조로아스터교나 그리스 철학이나 헬레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거기 가서도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알고 좀 더 이 대문명 앞에서 유다교의 지평이 이렇게 넓혀지고 새롭게 배우고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유다인들은 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억압을 받고 침략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 대문명들한테 그걸 통해서 하느님께서 좋은 선물을 이렇게 주신 면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싸워야 할 대상은 헬레니즘이랄지 다른 그런 외부에 있는 어떤 적들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보면은 자기 내부에 있는 적인 것 같아요. 내부에 있는 그 사심, 사욕, 권력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만국으로 이끌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아기 예수는 그곳에서 헬레니즘의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 어떤 문화적인 분위기에 어려서부터서 이렇게 노출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그래서 이 이집트로 그 피난을 갔다 난민이 되었다. 거기 가가지고 그 핍박받는 사람들, 그 가난한 자, 약자의 어떤 난민의 소름들 이런 것들 어려서부터서도 이제 체험을 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에서 이런 문명과 접촉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대로 물려받은 헤브라이즘과 또 그 알렉산더에서 새롭게 보는 그 헬레니즘 간의 어떤 문명의 통섭이랄까 그런 기회를 이미 어려서부터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은 실제로 삶이 어땠을까? 거기서 한 1년 반 이상이 되는 그 난민 생활이 어땠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까지 완전히 내어 맡기시는 하느님이신 분이 피조물에 특히 피조물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자신을 또 이교 사상의 그 중심지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섭리들 같이 한번 보셔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자료는 이제 이집트에서 나자렛으로 유다로 특히 갈릴레아의 나자렛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마태오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그리고 그 270번, 영신수련 270번의 요점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이집트 장소 구성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자렛까지 이렇게 가는 그 길, 어떤 길로 해서 또 다시 이렇게 돌아갔을까? 그 길을 한번 상상해보고 나자렛, 정착한 그 나자렛의 마을도 한번 장소 구성할 때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청하는 은총은 역시 나를 위해서 이 난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자렛으로 돌아오신 그 어린 예수에 대한 내적 인식,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을 따름, 이런 것들을 한번 은총으로 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270번 첫 번째 요점은 천사가 요셉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일러주었다. 20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또 19절에는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헤로데가 죽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헤로데가 죽어요. BC 4년 봄에 죽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BC 4년 봄에 헤로데가 죽었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탄생하셨겠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체류한 기간은 적어도 1년 반은 됐다고 봐요. 그러면 4년 봄이니까 어떻게 돼요? 아마도 BC 5년보다는 BC 6년이 가능성이 커요. BC 6년, 7년. 그때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를 나중에 이제 어떤 수도자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그 계산이 딱 맞지는 않는 거예요. 한 6, 7년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인간 계산보다는 6, 7년 먼저 태어나셨다고 보는 것이. 지금은 그게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헤로데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헤로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73년쯤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32살이 된 BC 41년에 유다와 사마리아의 영주가 돼요. 영주.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치하에서 그렇게 된 거죠. 63년부터 로마 치하였으니까 영주로 됐다가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BC 40년에 유다인의 임금으로 로마 원로원으로부터서 임명을 받아요. 유다인의 임금이 된 거야. BC 40년에 됐지만은 그때는 아까 그 파르티아라고 하는 로마하고 막 격전을 벌이는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하스몬 왕가의 누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예루살렘 점령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진짜 권력자가 누군지 냄새를 잘 맡은 이 헤로데가 로마하고 딱 손을 잡고 로마 군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결국은 함락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지도자를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대사륙을 벌인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BC 37년이에요.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유다인의 임금을 행세한 것은 BC 37년이고 아까 말한 BC 4년 봄에 죽었으니까 33년 동안 유다인의 임금으로 통치를 한 거예요. 아까 통치를 어떻게 했는지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얼마나 잔인했나. 자기 친족 6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바리사이들을 교수형에 처하고 또 300여 명의 사관을 사마리아에서 반역을 꾸몄다는 이유로 또 처형을 하고, 이 권력자로서 사람 죽이는 거를 그냥 쉽게 해요.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권력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작은 권력을 가지고 그 맛을 알면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는 좋은 의미의 정치에 좀 관심을, 그러니까 공동선을 위한 그런 정치에 좀 관심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은 과연 그럴까? 저는 권력 투쟁에 관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권력이 뭔가? 우리도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요. 진짜 하느님이 원하시는 거, 진리가 뭔가? 이거를 추구하기보다는 아까 뭐 율법이랄지 유다교에서 유다교의 신앙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처음에 싸웠는데 결국 나중에 본질이 드러나고 마요. 인간의 본질이 뭐예요? 결국은 탐한 것은 권력이고 재물이고 그렇단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헤로데가 이렇다면 이런 환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볼 것이에요. 헤로데만 보고 이거는 헤로데만의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내가 집안에서 갖고, 내가 직장에서 갖고 있는 그 작은 권력, 그 작은 그 위치, 그런 어떤 영향력들, 어떤 인정받는 것들, 이런 것들. 헤로데는 그 대표자, 우리가 원하는 그 권력을 다 잡은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었어. 능력은 있었던 것 같아. 머리도 잘 돌아가고, 권력의 어떤 냄새도 잘 맡고, 판단력, 뭐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았다고 봐요. 그런데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 그래서 이 헤로데는 자기도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암살 당할지를 몰라가지고 불안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데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 그래서 그 2살 아이의 베들레헴에 있는 사내 아이들 다 죽여야지 마음이 풀리는 불안감이 많았대.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그 친족들을 6명이나 죽인 것도 그 불안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권력, 자기가 죽이니까 남도 자기를 죽일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 헤로데의 말년은 비참했다고 합니다. 고름과 구더기가 몸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병에 걸려서 극심한 고통 끝에 죽습니다. BC 4년 봄에. 죽음은 그런 것 같아요. 죽을 때 보면은 많이 나타나요. 보면은 성인 성녀들은 죽을 때 막 제가 읽은 그 누구지? 그 네덜란드의 리드비나 성녀 같은 경우는 한쪽 이 왼쪽 일부만 감각이 있고 나머지 뭐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져 가지고 막 전신에서 고름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침대에 이렇게 자지도 못해 가지고 지푸라기 깔고 나무 침대에다가 지푸라기 깔고 잤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름 때문에 이렇게 들러붙어 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판잣바닥에서만 자고 잠도 거의 못 잤죠. 밥도 30몇 년 동안 성체 성혈만 영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름이 있었는데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모습 몇 번만 외워도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지라 따라서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남겼는데 결국 이 성녀는 죽을 때 이 고름이랄지 그런 것들이 말끔히 싹 없어져 가지고 원래 아름다웠던 용모를 되찾았대요. 그리고 그 루드의 성모님 그 발현을 보신 그 누구죠? 유명한 성녀 있죠. 그거 지금 막 유튜브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베르나데트 성녀. 그것도 보면은 돌아가실 때 나중에 관 속에 누워서까지도 이렇게 모습이 나오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고결하게. 성인 성녀들은 그래요. 근데 이 악인들은 이 권력의 포로가 된 이 헤로데 임금과 같은 사람은 죽을 때 이렇게 이 몰골이 아주 처참히 망가져서 죽었대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들하고 기업체 뭐 회장님들을 가장 많이 장례를 치러준 어떤 장례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죽을 때 전두환 대통령의 몰골이 이렇게 눈으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막 죽였으니까.
나도 그 말을 듣고는 와, 이 헤로데 임금이 생각이 났어. 하여튼 죽었을 때 헤로데의 모습 뭐 그런 얘기가 여기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점, 세 번째 요점. 세 번째 요점, 두 번째 요점은 요셉은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세 번째 요점은 헤로데의 아들 아르켈라우스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자렛으로 가서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헤로데가 죽은 다음에 세 아들한테 땅을 나눠줘요. 자기 왕국을 분할 통치하게 했는데 6번이나 결혼했잖아요. 헤로데가. 그 중에서 넷째 부인, 이 넷째 부인이 막 이렇게 고자질 해가지고 아까 말한 그 둘째 부인을 죽게 했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넷째 부인에게서 난 두 아들이 두 아들하고 다섯째 부인한테서 난 아들 하나한테 세 나라를 분할 통치를 시킨 거야. 그래서 이 넷째 부인한테서 난 큰아들이 바로 여기 성경에 나온 아르켈라우스예요. 근데 이 헤로데한테 질린 이 유다인들이 그 아들들은 임금을 시키지 말라고 아우구스투스한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간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임금이라는 칭호 대신에 그냥 영주라는 칭호만을 내렸대요. 그래서 이 아르켈라우스가 이 얘기를 듣고 격분을 해가지고 이 사절단에 가담한 사람들 그 일가족 3,000여 명을 갖다가 학살을 했다는 거야. 예, 위키백과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얼마나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위키백과는 확인을 해봐야 돼. 근데 어쨌거나 학살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AD 6년에 아르켈라우스를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총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순환 때도 그 총독 빌라도가 총독이었죠. 몇 번째 총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총독. 그래서 그때부터 총독 AD 6년부터 총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헤로데의 아들 아르켈라우스가 이렇게 잔악한 사람이었다. 아버지 헤로데한테 물려받은 것은 이 잔인함. 그 아르켈라우스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자렛으로 가서 살았다. 그럼 이 나자렛은 갈릴레아인데 갈릴레아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나? 그 넷째 부인의 첫째 아들이 아르켈라우스면 둘째 아들이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는 자주 나오죠. 나중에 그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자 요한이 막 뭐라고 하니까 세례자 요한 목도 나중에 자르게 되죠. 이 헤로디아가 누군가? 헤로디아는 아까 그 둘째 부인 미리암네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베달은 조카 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조카 딸이 그 셋째 부인의 아들 필리포스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 필리포스는 영주도 아니야. 넷째, 다섯째한테만 그 아들 셋에 주고 첫째 아들은 장남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도 아들 다 죽여놨잖아요. 셋째 아들은 살려놨지만은 이 필리포스는 영주 땅도 안 줬어.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로디아가 땅도 없는 필리포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좀 이제 못마땅했나 봐. 그래가지고 이 영주로 있던 헤로데 안티파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전 남편이었던 그 영주도 아닌 그 필리포스 셋째 아들하고 사이에 난 딸이 바로 살로메예요. 이 살로메는 똑같은 이름이 필리포스인데 다섯째 부인의 아들, 그 영주가 된 필리포스하고 결혼해요, 나중에. 좀 복잡하죠. 근데 보니까 다 이 친족 간에 결혼을 하네, 근친혼이. 자기 권력을 바깥에다가 뺏기지 않으려고 이런 것들을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는 거. 권력의 암투,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그리고 여기에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됐다는 거. 나자렛에 가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참고, 오늘 얘기는
제가 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 때가 어떤 때였나? 그 시대 상황이 어땠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참고가 되는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예수님을 내적으로 아는데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해나가시길 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잡한 거 다 잊어버려도 되고 그 시대가 이랬다. 제가 5가지 포인트로 시대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잘 받아들였습니다.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